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출생부터 고난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딱 태어나서 보니까 고난 속에 태어난 거예요. 출생이 태어나니까 이게 죄악 덩어리고, 출생하니까 손가락질과 멸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수많은 그 삶의 인생에 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도, 그가 세상에 빛을 발하기 전까지도, 그 무명으로 있을 때, 아버지 집에서 이 막내 아들로 있을 때 목동하면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 역경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마음이 삐뚤어지거든요. 특별히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 속에서 불신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이 상처가 자라게 되죠. 상처. 그리고 마음 속에는 이 견고한 진을 쌓기 시작하고, 그 속에선 원수마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마귀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천시와 멸시 속에서도 이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됐어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어렸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고 사람끼리 인간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그 속에서 어떤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 그런 건 그냥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을 주겠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그것도 물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론으로 믿고 가슴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사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사이 30cm라는 30cm. 머리에서 가슴까지. 하트. 머리에서. 생각. 여러분, 지식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이 엄청난 사람들 많아요. 신학자들.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중앙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풀어버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 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을 얼마 많이 알아도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축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했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려고 요한복음 강론,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복음서는 우리 4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3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서를 보통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서는 4가지인데 이 3가지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뭐냐니까 공관복음이라. 공관복음이라는 같을 공자예요. 공통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볼 관점이에요.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공통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따로 혼자 있어요. 영적인 복음서라고. 영적인 복음서. 여러분, 이 공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서 그냥 끝나요. 사건을 기록하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상징적으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왕의 이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사자.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고난의 종의 입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황소복음이라고 해요. 황소는 태어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자기 살까지 하나님 사람에게 다 바치잖아요. 소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아요. 사실대로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사건도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이 요한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기록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자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놀라운 복음서, 놀라운. 그래서 영적인 책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상징해요. 왜 이렇게 짐승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했을까, 복음서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요. 스랍들이 있는데 그 스랍의 모습을 보니까 에스겔서에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그 스랍의 모양이 뭐냐니까 내면에서 보니까 모양이 다 달라. 그 얼굴의 모양이 앞에서 보니까 사람, 뒤에서 보니까 동서남북 모양이 다 다르다. 한쪽에서 보니까 독수리요, 한쪽에서 보니까 황소요, 한쪽에서 보니까 인간이요, 한쪽에서 보니까 또 사자요. 네? 그 모습이. 놀라운 일이죠. 그 복음서를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총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누구니까 요한복음, 요한이죠. 요한.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대단히 쉽죠? 그 지은이 이름을 앞에 기록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은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 스스로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죠. 근데 요한이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롭다 이 말씀이죠. 자비라는 뜻이고 은혜라는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뜻은.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니까 존이라고 그러죠. 존 혹은 존이라고 말하죠. 독일은 이 요한을 뭐라고 하죠? 우리말은 요한이지만 독일에서는 한스라고. 한스라는 말 많이 들었죠. 독일 이름 중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얀센이라고 합니다. 얀센. 그런 이름도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이반이라는 이름도 많이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태리에서는 조바니라는 말도 우리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후앙 카글로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쟈니란 말, 후앙이. 프랑스로 쟈는 뭐냐니까, 여러분 짱발짱 할 때 짱이 뭐냐니까, 쟈니, 요한 짱발짱 할 때. 너무나 흔한 이름이고 너무나 많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름이. 저도 영어 이름 짠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많으면 싫은 거죠 또. 여러분, 그럼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언제 기록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약 30년 후에 60년경에 공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약 10년 있다, 70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티토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내고 성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70년에.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은 70년 전에 기록됐고, 그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냐니까, 공관복음이 기록된 60년으로부터 약 30년 후에, 그러니까 약 9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많았을 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그때는 이미 뭡니까? 요한은 이 반모성 가기 전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죠. 그리고 이 요한은 이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공관복음에 있는 기록들을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없는 사건들과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보충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에 없는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훈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있고 요한복음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야기, 태어나신 이야기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공관복음에죠. 40일 금식한 것, 그리고 시험받은 이 일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 산상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나오는 이 천국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그런 말씀들,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은 요한복음에 없어요. 공관복음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비해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있죠.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없는 것들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2장에 나타나죠.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죠.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들.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14, 15, 16장에서 다락방과 항아를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들을 주십니다. 거기서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거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것들을 기록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인 이레니우스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의 제자죠. 이레니우스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동서남북이 있는 것 같이 복음서도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 동서남북 4방향에 있는 것 같이 복음서도 4가지 이 복음서가 있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다양성, 그리고 풍부함,
그리고 영적 심오함을 알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된 후에 왜 30년 후에 기록됐는가? 바로 이 공관복음에 없는 것들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관복음은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사건대로.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주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일들이죠. 사건은 아주 간단한데 그 주에는 길고 장하고 그리고 영적인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심오한 거, 영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그야말로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그야말로 쟁쟁하게 울리는 마음의 강렬한 울림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오한 영적 복음서인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복음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믿게 하기 위해서. 믿으려 함이요, 믿으려 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믿음이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 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고 그리고 자유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음서죠,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영적. 초대교부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신령한 것을 강조한, 신령한 면을 강조한 영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더 이것은 심오한 영적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설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말했냐니까요. 볼 수 있는 사건, 볼 수 있는 가연적인 사건을 볼 수 없는 불가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어요. 볼 수 있는 가연적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불가연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가연적. 네? 가연적이라는 것은 본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불가연적이라는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것이죠. 이 가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불가연적인 진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다 이 보이는 대로 이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기록했다는 거,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로. 오병이 뭡니까? 오병, 5개의 병, 떡병자입니다. 떡과 이어, 오병이 두 가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 5,000명 이상을 먹였죠. 근데 이 육신의 떡을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강의를 하는데 영적인 떡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핵심이 뭐냐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언제 말씀하셨냐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그 영적 복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가려고 그러고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때 위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새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요, 세 번째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로고스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는 말씀이요, 예수는 로고스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목자요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이 양의 목자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사랑이고 나는 포도나무고 이런 상징적인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게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은요, 대화의 책이고 변론의 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아요.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하죠.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 기타 수많은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이 무슨 시대입니까? 대화의 시대 아닙니까? 대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돼가지고 자녀와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대화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 대화를 통해서,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은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은 증거의 책이다 혹은 변증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증이 나오죠. 자신이 자신을 증거해요. 자증.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자신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세례 요한이.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하고 있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모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뒤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나사로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또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증거의 책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은요, 놀라운 것을 기록했는데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기록하셨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이 뭐냐니까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에고에임이.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 7번에 걸쳐서 쓰셨는데요.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때 I am 하면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bread of life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나는 세상의 빛.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네 번째는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I am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야. 헬라 말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모세가 얘기하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어로 말하니까 I am that, I am that. 나는 나다. 나는 I am that 이하의 나다. I am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 누구도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죠. 그리고 혼자 사회생활 못하잖아요. 사회생활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I am that I am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신성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성을 선포한 것까지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성이 있는 자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7번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요 7번째로는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7가지 기적. 이 7가지 기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한 사건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한 사건이 뭐냐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사건이에요. 7가지 사건. 기적이죠. 7가지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주로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인간의 그리스도인 것을 표시한 것이죠. 표적. 그 기적을 7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마술사도 할 수가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이전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멀리서 고쳐버렸습니다. 5장에 보니까 베다스다 연못가에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실상은 5,000명인데 실상은 2만 명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합치면 2만 명 정도의 사람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6장에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그냥 완벽하게 고치셨습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완벽하게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려니까 죽어서 썩어서 물이 흐르던 그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어요. 광과 이 7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7가지 기적을 기록한 것은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20장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과 변론과 그 대화들은 어디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믿고 자유와 축복과 구원을 받으라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큰 대목 세 번째로 요한복음은 그 목표가 아주 뚜렷한 복음서입니다. 목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은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이 뭐냐니까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랍니까?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는 누구, 산 자는 누구예요? 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보니까 죽은 자는 누구, 산 자는 누구.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젊은 청년이 있잖아요. 예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으러 돌아가셔서 장사 치르고 올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 치르겠어요? 죽은 자는 이 소천의 딸이 돌아가셨다. 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다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가 누구냐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영생이 없는 자, 천국의 백성이 아닌 자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의 대목적이요. 요한복음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목적이요. 믿음인 것이죠.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표적, 그리고 모든 사건들, 모든 변론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20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아침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불신자가, 믿지 않던 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도마, 이 토마스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내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하는데, 여기 기록한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 20장 31절은 말씀하거든요.